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새벽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6년 트루엣 캐시라는 청년이 미국 남부의 수도시 에이프빌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캐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식당을 경영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방법을 궁리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지키게 될 하나의 원칙을 세웠는데 주일에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일은 평일보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캐시에게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캐시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이프빌의 작은 식당이 지금은 세계 2,6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대형 식당 체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체인 식당이 바로 현재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치킨 전문점인 칙펠레입니다. 캐시가 돈의 욕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였기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왕이라도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온갖 계략으로 나봇을 또 살해하고 아합은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가장 성공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는데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더욱 힘써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방법을 배워 알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칙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없이 요구하시는 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칙은 형제 사랑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형제가 화목하면 부모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돕는 화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칙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로 이사하는 것이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절망적인 요소들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문제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울고만 있으면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저주와 절망은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할지를 묵상하실 때 분명한 삶의 열매와 변화를 체험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절대 소망,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